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속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과는요, 아오모리 지역에서 나는 사과라고 합니다. 이 아오모리 사과가 유명해진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태풍으로 인해서 그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고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품질서를 만들고 글귀를 적으면서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태풍에도 견딘 이 사과를 먹은 당신, 수능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바로 합격 사과라고 합니다. 방송 시 주셨던 거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오모리 합격 사과라고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안에 가지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의 소망 두 가지를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가진 소망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소망입니다. 다니엘은 메데라는 나라라는 곳에서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데의 총리들과 신하들은 이런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자신들 위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끌어내리기 위해서 개인이 지은 비리가 없는지, 범법 행위가 없는지 길을 쓰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80평생에 거쳐간 왕이 4명이고요. 나라만 3개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권이 끝나면 아무리 잘 다스린 지도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비리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만 4명이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보다 더 정의로워서 그에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과 정의보다 왕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 10대부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자기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출세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인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나라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관리가 되는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다니엘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시절에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그가 자기를 바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커서 다른 소년들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싶다는 겁니다. 즉 왕의 진미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채소만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소년기에 채소만 먹으며 지냅니다. 그 뒤에 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겁니다.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그때가 헌금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의 수중에는 헌금이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헌금한 봉투에, 헌금한 통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목사님이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난친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는 지금 돈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요, 그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도우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대 나라의 악한 자들은 다니엘의 비리를 찾을 수 없자 발상을 바꾸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기도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죄목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들은 왕 앞에 나아가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30일 동안 왕에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해달라는 법입니다. 이 제안이 좋으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하니 왕은 좋다 이러면서 그 도장을 그 신하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법을 완성하여 메대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곧이어 이 조서가 완성된 것을 알았고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함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찍힌 한 달 동안은 문을 닫거나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왜 다니엘은 평소처럼 기도했을까요? 그가 미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화면에 띄어진 다니엘 9장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포로 시대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곧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랫동안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70년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진 그날을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이 기도하는 건 내가 멈출 수 없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의 벽을 보고 또 여러 장애물들을 보고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기에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꼭 붙잡으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 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을 잡아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왕의 법을 다니엘이 어겼으니 벌을 내려서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제서야 신하들이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실한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도장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면 그것 자체가 절대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 본인도 그 법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13절을 보시면 저녁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신하들은 조서를 들이밀면서 말합니다. 여기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빨리 저 죄인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법대로 다니엘을 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했던 신하였기에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 속에는요, 죄인이 죽음의 형벌을 받음에도 거기서 살아남으면 무죄로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 살아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로부터 보호하여 무죄로 풀려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곧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바위는 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도 자지 못했으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새벽이 될 때 다리오 왕은 빠르게 그 굴에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동굴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본문 22절입니다. 왕이여 만세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니 이제 내가 무죄한 것이 증명되었고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다니엘은 먼저 자신을 걱정해준 왕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빨리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살펴봤는데 어떠한 상함도 없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서 무사한 것이라고 23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꼭 붙들었기에 사자굴과 같은 위험한 곳, 죽음의 장소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력들을 결국 그 끝 끌고 들어와서 처자식들까지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입을 벌리고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결국 그 끝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혔던 아합 왕조,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였던 로마,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그 어떤 강대국가, 독재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곧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주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입어 영원토록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만들며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강한 나라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서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그 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메대 제국의 왕과 그 제국이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본문 28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에 왕이 앞서 말했듯이 4번이나 바뀌었고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돌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의 평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약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부딪히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더뎌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우리처럼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자기 외의 모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으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과 아시아의 교회들,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와 유대인들은 멸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를 듣고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오시옵소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처럼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녀답게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나라가 우리의 느낌으로 더디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약속과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